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주는 의미입니다. 열처녀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열처녀 비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열처녀.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지금하고도 비슷하지만 결혼하는 데 있어서 들러리가 필요합니다. 들러리가. 그래서 이 열처녀는 들러리예요. 어떤 분들은 이분들이 다 신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부가 너무 많아요. 이분들은 들러리입니다. 그죠? 그냥 신랑과 신부를 준비하는 들러리들인데, 이 열처녀가 등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 결혼식들이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을 들고 등불을 밝혀줄 때에 그 결혼식이 굉장히 축제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가 나눠집니다. 그죠?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라고 얘기해요.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슬기롭다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 현명한 분별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지식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판단을 잘 내리느냐예요. 항상 그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우리 자녀들과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들과 세상에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슬기로운 5처녀는 현명한 선택, 좋은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 미련한 5처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거냐면, 신랑이 일찍 왔을까요? 늦게 왔을까요? 늦게 왔어요. 여러분, 어제 비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제 주인과 종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종은 이제 집을 맡아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데,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주인이 빨리 왔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다는 거, 더디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하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나 나중에 믿을게,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난 나중에 의식하겠다, 아닙니다.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 동행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메시지인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늦게 왔기 때문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준비했다. 넉넉히 준비한 기름. 기름은 뭘 의미할까? 오늘 우리 집사님도 큐티하셨는데, 이 기름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넉넉한. 여러분, 넉넉하다. 이게 고갈되지 않는다. 여러분, 고갈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을 가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묵상하고 오늘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자 3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믿으시나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기름이 흘러 넘친다고요. 근데 보세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공통점이 있다면 신랑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믿으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 기름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떨어지면 오래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예배를 세울 수도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이꼬릅니다.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믿는 자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멈추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길을 갑니다. 광야를 가는데 누구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의 갈렙만,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머지 1세대들은 모조리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가죠.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수아의 갈렙이 끝까지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그때의 여호수아의 갈렙의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전능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무찔러 줄 것이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할 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느 순간 되니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보니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신뢰하고 있고 내 명예를 신뢰하고 있고 내 일터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보다 세상에 투자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와서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나는 한 번만 예배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해도 난 믿음이 정말 강력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확인하시지 않나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진짜 너무 연약하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저에게 믿음을 확 해주시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인생길이 생각보다 하나님이 쉽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가려고 해요. 오늘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살리겠다. 그래서 믿음 이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 큐티처럼 믿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맞죠? 예배가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찾았으니까 앞에 그냥 3장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믿음과 순종이 이꼴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이꼴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순종하는 자, 믿고 따라가는 자.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주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영광을 보고 오늘도 믿음이, 오늘의 기름이 채워진다. 여러분, 오늘도 기름 가득 채우고 만땅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차기름이 벌써 이렇게
앵꼬 날려고 이렇게 앵꼬라고 하냐 MT E라고 표시되면 막 마음이 어때요? 막 되게 편안합니까? 막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막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믿음이 앵꼬 나고 있는데 비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 오늘도 내가 믿음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왜 불안함이 없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믿음의 기름을 가득 채워줘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서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름은 벌써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차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강력하게 부어달라고 오늘 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이 정말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한 얘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거 넣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우리 가정을 끝까지 예배로 세울 수 있는 거,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도 세상을 믿지 말고 오늘 하나님 믿읍시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믿음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